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그 바울을 통해서 들려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라봤던 12절 말씀에도 바라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속자 됨으로 이 거룩한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를 일꾼됨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확신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상속자와 그리고 또 일꾼이 합해지게 되면 또 하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에베소서가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군사, 영적 군사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나눈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상속자요, 그리고 또 사명자와 일꾼이며 그리고 영적 군사된 대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상속자로서의 자긍심은 좀 무거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일꾼은 성실해야 하고 그리고 또 군사는 그 훈련을 피로감이 있지만 감당을 해내야 하는 그런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치러낼 때는 지면 안 되고 꼭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 영적 군사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책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손에 칼과 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그리고 또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영적 군사로 싸워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을 하게 될 때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편익과 또 좋은 것들만 주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들이 믿음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 상속자요, 일꾼이요, 그리고 영적 군사됨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일깨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 우리가 영적 군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로 있을 수 있는 그 어려움과 또 곤란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환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 환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실 때 그 선물로 믿음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인생을 살아갈 때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련의 끝에 해당하는 죽음, 그리고 또 그 죽음에 따르는 심판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이 있을 때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을 인해 가지고 그 심판의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피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놀라운 그런 그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 바울이 그것도 영적인 지도자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바울에게 어떤 상황이 처해지게 되냐 하면 여러 환난, 그냥 환난도 아니고 여러 환난이라고 하는 이런저런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들이 바울에게 있었을 수 있을까요? 그의 그 건강이 문제였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들이 힘겨움일 수 있고, 또 그리고 그렇게 건강과 또 옥에 갇혀 있는 그런 그 상황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관계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이 아픔도 바울에게는 고스란히 고난으로, 환난으로 다가와지게 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도 옆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어가지고 이 고난을 서로 간에 좀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그렇게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바라볼 때도, 그리고 또 바울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의 경우에도 바울이 처하고 있는 육체적인 상황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환난이라는 겁니다. 힘겹고 어려운 그런 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바로 서고, 그리고 또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울에게 왜 이와 같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이걸 또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 걸까요? 인생에는 두 가지의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면 그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옛 습성을 따라서 선택하거나 바라보거나 하게 되는 그런 그 어리석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악행을 행하거나 음행을 행하거나 성경이 금하고 있는 그와 같은 죄악됨의 모습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기인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이제 어리석고 연약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게 되는 일이 뭐냐 하면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죄를 지었다고 그냥 그것이 쑥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회개만 하면 다 용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무 죄짐에 대한 어떤 육체적인 삶에 대한 책임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짐은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씻어주시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리석게 살면서 저질러 놓았던 일들에 대해서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가지고 다시 그와 같은 죄악을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인생에는 고난, 고통,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잘못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내 인격의 문제인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분을 내가 어리석게 선택하거나 행하였나,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자를 내가 미워했나,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단순히 돌이키고 돌아가는 자기 반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이것을 주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그 죄악에 치닫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구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붙잡고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구하여 주를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장에 지은 어떤 허물과 죄라도 다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끌어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생의 고난, 그것이 나의 어리석음과 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종하게 될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연약한 우리가 그것을 계기로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생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나의 죄나 내가 가지고 있는 악행과 어떤 어리석은 선택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서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의로움으로 서 있었더니 내게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그곳에서 빛되고 소금되는 역할로 서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두고 보는 법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요? 때로는 세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 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에 유익이 된다면 이것은 방법상 세상에서 다 틀렸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이게 더 합당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들을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곳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딱 서 있으면 그게 가로막히는 일이 되면서 그것들을 그 악이 행해지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핍박 아닌 핍박 가운데로 내몰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고 싶지 않는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것이 선하다, 옳다 여기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어리석게 행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로 서가지고 주신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 가지고 또 여전히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그 상황들이 내 능력과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더라도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면 놀랍게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겨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도 경험하고 타인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복음 때문에 주어지는 환난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버텨내고 살아내는 것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가 감동되어지고 복음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어리석음으로 주어진 환난이어도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돌이켜야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바로 서가지고 의로 행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실 때도 그 말씀을 받고 악하고 어리석은 세상 가운데서 빛되고 소금됨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어둠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뿜어주시는 그 빛으로 인해 가지고 이기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환난은, 그래서 그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잘 이겨내고 그리고 잘 살아내라 라고 요청을 하면서 바울이 두 번째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여 환난에 낙심치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낙심하지 말아라. 환난이 있으면 당연히 낙심하고 싶은 것이 사람이 처하고 있는 그런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낙심시키고 넘어뜨리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환난을 주면 넘어집니다. 의로움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서려고 했는데 환난이 다가오면 얼마나 이게 낙심이 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서 있다면 낙심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환난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처해져 있는 환난이 아니고 누가 당하고 있는 환난입니까? 여러 환난이라고 표현하면서 바울 자신이 겪고 있는 지도자의 환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마귀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쉽게 넘어뜨리고 성도가 무너지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건들면 될까요? 지도자를 넘어뜨리면 됩니다. 지도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함 가운데서 지도자가 낙심하면 백성들은, 성도님들은 다 낙심하기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로 내몰리게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그가
악하고 어리석게 행동한다면 백성들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고 이 나라의 국민인 것에 대한 자긍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어떤 경우에도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고 서로 바라보게 하고 좀 부족한 영역이 있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게 나라이든 교회이든 회사이든 어디이든 지도자라면 가져야 되는 그런 그 심상이요 역할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단번에 넘어뜨릴 수 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상처받게 할 수 있나, 그건 쉽습니다. 목사를 흔들고 장로님들을 흔들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의 중직들을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게 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면 교회는 쉽게 금방 무너집니다. 아무리 몇천 명이 되고 아무리 믿음의 역량이 뛰어나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어도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는데, 그 한순간에 무너지는 방식이 뭐냐면 지도자를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저와 또 우리 교회 중직들이 더 헌신하며 욕심 없이 사랑으로 섬겨낼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치고 이제 요단만 건너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모세도 사라졌고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어떻게 전투를 감당해낼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40년 전에 그 가운데 딱 두 사람 유일하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고백했던 여호수아조차도 자기에게 현실이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담대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말씀을 떠올려라. 그리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하마.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시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동의가 되어지니까 그가 백성들을 찾아가서 텐트마다 두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일어나라.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돋우고 백성들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힘있게 치루어내는 과정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나라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잘 세워질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런 그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 고난 가운데서 성도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울이 대표자로서, 에베소의 성도들의 대표자로서, 주님이 보내신 일꾼과 사명자로서 복음 때문에 고초를 당하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도 낙심하지 않고 있으니 너희도 무엇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사실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몸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왔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퇴장을 당하고 돌에 맞음을 당하고 파선이 당하고 여러 가지의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지만 그는 여전히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옥중에 매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위로받아야 될 텐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가 나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싸움은 비록 옥에 갇혀 있고 현실의 상황이 바울에게 힘겹고 어려움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뭘요? 이기고 있다. 때로 성도가 삶 가운데서 어려움과 곤고함 가운데 내몰릴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특별히 죄악되고 어리석은 삶의 선택 때문에 그래서 주어지는 환경으로서의 고난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의 그 의로 무장되어 영적 군사로 서 있으니 영적으로 화살과 영적으로 총칼이 빗발치게 그 가운데 서로 간에 피 튀기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영적 군사로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바울은 정확하게 안 겁니다. 무엇을요? 이건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영적 지도자였으나 내가 이런 환난에 있다고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고민에 빠졌을 수 있습니다. 바울을 어떡할까? 우리가 돕고 건질 수도 없는데, 심지어 때가 지나면 혹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힘겨움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되진 않을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싸움은 의지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의지로 바로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는 약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강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상대와 전쟁하고 싸울 때만 강해집니다. 나보다 조금만 더 힘이 세고 나보다 조금만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면 우리의 의지는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믿음의 이 의지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건가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바울은 안 겁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힘겹고 어렵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였다가 옥에 갇혔는데 그 억울한 심정을 뒤로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을 때 옥문이 터지고 간수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창문에서 달아내리움을 당하고 그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바울이 거쳐간 그곳이 복음의 터전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로마로 끌려가는 와중에도 복음을 띠고 의로운 죄인이 되어서 죄수가 되어서 끌려가니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배가 파선하고 간실히 살아남아가지고 육지에 건너와서 원주민들이 피워놓은 모닥불에 몸 좀 녹이고 있었더니 그 장작더미 가운데서 뱀이 나와서 손을 물어버립니다. 다 죽게 되었구나 생각했을 때 복음이 그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광경들을 바라본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이 성도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이요, 그 고난은 성도가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값을 지불하고 담당하는 믿음의 삶이라면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서 이겨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난은 의지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의지로 이기는 것은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우리의 의로 이것을 이겨내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자꾸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의가 내 어깨 위에 쌓여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기도하고 이겨냈고 믿음으로 이겨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의가 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족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의로 세우셨고 그들이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제사에 내가 배불렀다,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또 대표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무장되어 있어서 하나만 율법을 어겨도 그를 정죄시하고 자기들은 그것에서 자유롭다 생각하는 그와 같은 대상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믿음으로 싸워내야 하는 의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이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기셔야 됩니다. 남과 싸우고 타인과 싸워 이기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부딪혀내면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한 사람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뒤에서 일을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면서 믿음의 역사로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의 이 믿음이 내일을 살아가고 내일에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의 경험이 우리의 미래의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주님 안에서의 거룩을 우리 가운데 일깨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이 뭐랍니까?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은 밥을 먹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영적인 일인 것과 똑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인 일들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고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일하게 하시는 그런 그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나보다 더 직장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혹은 나보다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이 우리를 억누르기도 하고 힘겹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고 복음으로 섰으니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핍박자나 영적인 대상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역사하심이 저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니? 낙심하지 말아라. 이 환난을 하나님의 상속자됨으로, 일꾼됨으로, 영적 군사됨으로,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 그게 뭔지 아니? 영광이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복음 때문에 처하게 된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것이 너희에게 영광이다. 왜 이것이 영광일까요?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며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낸 이 복음이 노마를 바꿉니다.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대한민국에까지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상속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영광이 아닙니까? 2002년도였나요? 대한민국의 월드컵이 개최됐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떠들썩하게 응원하고 축하하고 거리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차 위에 사람들이 막 뛰고 차가 찌그러졌는데 고발하지도 않고. 그때 다른 어떤 경기보다도 제 그 머릿속에 그 장면들이 기억되는 한 그 국가와의 그런 이 시합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전이었는데요. 제가 별로 축구를 사실 그렇게 막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월드컵 때만 축구를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전에 봤던 장면인데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이름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크리스찬 비에리라고 하는, 이름도 약간 비열한 그 느낌의 선수입니다. 이탈리아 공격수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팀이 승리하려면 나를 공격수로 써라,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남긴 그런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축구 선수가 되기 전에 했던 일이 뭐냐면 권투 선수를 했던 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싸움도 잘했던지 공중전을 해가지고 이제 점프를 해서 공을 받아내는 일을 하면 보통은 뛰어 올라가서 헤딩을 하거나 공을 맞고 그리고는 이제 그냥 이렇게 내려와야지 되는데,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옆에 있는 한국 선수를 박살을 내는 겁니다. 그때 이제 같이 뛰었던 선수 중에 김태형 선수라고 하는 선수가 같이 뛰었다가 내려오는 비에리의 이 그 비열한 팔꿈치를 맞고 코뼈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두건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빨간색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김태형 선수가 끝까지 뛰었습니다. 그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였더라? 최태형인가? 그 선수는 최진철이다. 최태형은 저희 사촌 형님이구나. 최진철이라는 선수가 같이 뛰었다가 또 이제 이게 확 맞아가지고 여기 이마가 터져가지고, 그리고는 여기 이렇게 붙이고 붕대 머리 전체 감아가지고 그러고도 헤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 하면 태극전사라고 불렀습니다. 군사죠, 군사. 이건 축구가 아니라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축군대 전쟁하듯이 목숨을 걸고 그 일들을 감당해줘서 대한민국이 역사상 유례없는, 앞으로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4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에는 별을 달아줬죠. 와,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그게 왜 기뻤을까요? 그들이 우리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딱히 지도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나라를 대표해서 너무나도 절실하게 처절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뛰어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일들이 이를 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영적 군사요, 사명자요, 그리고 일꾼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는 이 값진 복음을 위해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분투하며 때로 거룩한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살아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은 압니다. 뭘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 제가 어릴 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의 전도를 통해 갖고 어릴 때 교회를 나왔습니다. 뭣도 모르고 이제 몇 년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러다가 언제쯤인지 한 중학교 때 정도부터는 이제 영적인 철이 들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예배에 나가기만 하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부모님이 가지 마라 그러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도 그거보다 교회를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가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계속 욕을 먹으면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반반이 다니면서, 우리 반에만 아니라 반반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때 만났던 친구랑 이제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이제 만나는 잠깐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우리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네 아빠가 학교에 아마 한 절반 정도는 복음 전하고 반반이 다니면서 그렇게 했을 거다. 뭐 사실 그만큼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제 안에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매번 드리는 예배마다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날은 친구를요, 뭐 떡볶이 사 먹이고 막 이렇게 구슬러 가지고 어렵게 정말 하나를 차를 태워갖고 버스를 타고 교회로 지네 집까지 가고 데리고 오는데 얘가 중간에 마음이 변심한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배가 아파서 도저히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다급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버스 안에서 배에다 손을 대고 고등학생 때인데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얘가 미안했던지 아니면 진짜 배가 아팠다가 나았는지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제 삶에서 그치질 않았습니다.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군에 가서도 하나님이 군에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속했던 그 중대가 이게 군기도 세고 복음을 믿는 사람을 너무 싫어하는 중대장이 이제 섬기고 있는 그런 부대여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적어내는 사람은 한 140여 명 중에서 한 40명 정도가 나는 기독교다라고 적어내는데 교회를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제가 이등병이 교회 가겠다고 옷을 주섬주섬 차려입고 그리고 있으니까 제1고참 병장 고참이 주일날 아침에 자기 휴가 나가려고 다리고 있던 이 다림질을 건너편에 있던 저한테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관물대에 콱 하고 박혔어요. 세모난 모서리가 콱, 그 뜨거운 게. 맞았으면 제가 많이 다쳤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두들겨 맞으면서 버텨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함께 맞으면서 버텨낼 수 있는 후임병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병장 정도가 되었을 때 저희 부대가 5개 중대에서 크리스찬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출석자의 수가 제일 많은 부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병장 때 그래서 많은 이제 후임들을 데리고 예배드리러 갔다 오니까 하루는 뭐 저보다 많이 고참도 아닙니다. 한 2주 고참, 한 달짜리 고참이 불러 세우는 겁니다. 다 데리고 건물 뒤편으로, 막사 뒤편으로 가더니만 내가 데리고 갔다 오지 마라 그랬지 이러면서 뺨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뭐 그전에도 옛날에 옛날 선생님들이 무서웠으니까 막 특별히 큰 잘못은 안 해도 뺨 이렇게 막 한두 번 맞아보고 이런 적은 있었지만, 태어나가지고 정말 싸다구를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양쪽으로 때린 싸다구를 한 20방 넘게 맞아본 거는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 든 마음은 제가 사실은 뭐 딱히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겨요. 같이 때릴까? 내가 이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참아야 된다. 네가 참아내줘야 내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여기 새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 네가 참아내주고 견뎌내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채찍질을 침뱉음을 견뎌내지 않았니? 너무나도 정확하게 마음 가운데 그 울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견뎌내고 참아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그 부대들 가운데서 제일 예배 출석을 많이 하는 부대로 하나님이 세워내신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무슨 어떤
뭘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 했든 이게 바울만 하겠습니까? 제가 무엇 했든 그게 바울만 하겠습니까?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신 은혜가 당하는 고난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군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군종병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지만, 그 나눔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능히 언제나 감당해낼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에게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도, 믿음으로 바로 서 있기 때문에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환난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않아야 주님이 저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환난이 주어져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 주님은 그 모든 고난됨의 끝자락에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무엇을요? 장하다. 네가 영광스럽다. 너는 나의 거룩한 자녀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 붙잡고 주님 영광 돌리는, 복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성도의 연약하고 그러나 믿음에 바로 서 있는 믿음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환난이라도 하나님 낙심치 않고 주님과 더불어 주와 동행함으로 이겨내게 하셔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싶은데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상황과 아버지 하나님 병든 그런 그 육신이 때로 아버지 하나님 낙심을 몰고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조차라도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신다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큰 믿음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